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구원 세 번째,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죄와 구원 세 번째,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교회는 항상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항상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으며 비난과 핍박, 무시와 억눌림을 지니고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비록 생명의 위협이나 무서운 상황들이 펼쳐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힘들고 무거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향과 가치관, 신앙적인 선택들 때문에 입어야 하는 손해들과 억울한 입장들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도 남들과는 다른 윤리적인 잣대를 놓이게 되고 또한 선악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과 태도를 유지해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또한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 편지의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자는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로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과 이기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로 편지를 쓰며 골로새 교회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과 온전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원하며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앞절 1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있게 하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행동들과 악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착하고 또한 우리의 행실이 착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악행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는 것,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음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인간된 도전으로는 결코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본문의 화목이라는 말은 복귀라는 단어와 화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지점에서 이탈되었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원래 제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레리 댄더스라는 작가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주차구역마다 눈이 쌓여 있었고 포장도로 바깥 가장자리는 진흙이 되어 있었다. 차를 돌리려던 당신이 그만 포장도로를 벗어나서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룸미러로 보게 되니 당신의 사장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뒤에서 차를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해준다. 당황한 나머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옷이 엉망이 될지도 모르니 다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사장은 상관없다며 진흙탕 속에 신발을 빠진 채 차를 밀기 시작했다. 차가 격렬히 오고 가며 바퀴에서 진흙이 튀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차는 빠져나왔지만 사장의 몸과 또한 사장의 옷은 다 진흙이 뒤집혀졌다. 감사 인사를 여러 번이나 하고 답례를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더니 주차장 관리직으로 취직하였다. 퇴근길에 당신의 차가 다시금 당신의 운전 미숙으로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다. 당신의 차가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되자 당신은 주차 관리원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봐요, 약속이 늦었으니까 차를 좀 밀어주세요. 관리인이 차 뒤로 와서 밀고 있는데 당신은 엑셀을 힘껏 밟아 그의 온몸에 진흙이 튀고 말았다. 바퀴가 진탕 속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당신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만 쏜살같이 갈 길을 가고 말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앞서 경험했던 사장의 경우보다 더 비참하고 더 취약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서 꺼내기 위해 기꺼이 부당한 대우를 담당하시고 모욕을 참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화해를 청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들은 다 죗값을 치루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흠잡을 것도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상태로 바라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콩깍지를 쓰고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고 계신 분,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문책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들, 흠이 많고 책망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히틀러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테레사 수녀보다는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벗어나 악하고 추악한 마음들,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은 마음들, 나만 아는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담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더 착해졌다고 해서,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100%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흠이 많고 안타깝고 책망받을 만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작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와 또한 기쁨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책망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제자의 삶,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히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과 혼돈해서 마치 믿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라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기초를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굳게 서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을 할지라도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이기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관, 인생을 배우게끔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기에 그 믿음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전파하였고 사랑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파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 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거룩하게 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소망에 근거하여 믿음의 터에 굳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음의 소망 안에 들어가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사랑에 거하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맞이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상과 이단,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들고 현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대속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대책위원회들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위로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와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아픔과 슬픔, 걱정과 근심을 변화하여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